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늘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지키기 어렵더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나는 그러기 힘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설교하나, 이렇게 걸림돌이나 그렇게 어떤 쓴뿌리가 속에서 자라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를 안 지키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주일 성수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내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결심들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잠깐 복습 겸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사이클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야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쉼을 얻고 그래야만이 다시 6일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뭔가를 우리가 해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먼지를 빚으셔서 그 형태를 잡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에 바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건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쉼을 얻고 건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시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6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주셔서 이제 죄로 물든 이 땅과 우리들을 온전하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참다운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도 그 안에 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과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이제 죄와 허물로 타락했던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금내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날, 주의 날을 안식일로서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제가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제자들부터 그렇게 주의 날도 지켰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조금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방문할 때마다 다른 지역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바울이 왔을 때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허겁지겁 거두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 주일 첫날에 집회를 가질 때 너희들이 미리 연보를 해서 미리 준비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매주 첫날, 이 안식일 첫날이에요. 매주 첫날 그들이 따로 모여서 집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길고 또 바울 사도가 그런 힘이 있는데요, 언변이 좀 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듣기에 지루할 수 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다른 난간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좋은 거예요. 졸다가 그만 뒤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 청년이 죽었구나.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사람들은 그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크게 위로를 받았다,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랬던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날이 언제냐? 이때는 이미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 이걸 그대로 옮기면 주일이에요. 이 주일날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신약적인 안식일로 지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안식교는 이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교의 그 폴네임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러니까 예전에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당일날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셨는데 지금 공중에 재림해 계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교는 아직도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거나 뉘우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이들은요 여전히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이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집회를 갖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마치 유대인들처럼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까?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될 터인데 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인간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다. 돈을 벌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6일째는 이틀치를 내려주시겠다. 너희가 이틀치를 거두어라. 단 7일째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7일째 만나 거두러 나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중에 일부가 7일째도 만나를 거두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오늘 거두면 더 많이 거둘 텐데 그들이 나가도 만나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킨데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요. 쉬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빨리 안식일 지나가서 내가 돈을 버나? 근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에바는 작게 해요. 왜 작게 해요? 내가 팔 거니까. 에바가 작으면, 이 배가 작으면 내가 팔 때마다 조금씩의 이익이 남잖아요. 또 세계를 크게 하며 내가 물건을 살 때 이것을 크게 해놓으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살 때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되의 크기를 서로 다른 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 작은 데로 되어주고 물건을 살 때는 큰 데로 되면 이익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저울추를 2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적게 나가는 저울추, 조금 많이 나가는 저울추,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팔 때 조금씩의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쌀을 이렇게 사고 팔 때 보면 대로 쌀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 대로 대고 말로 대고. 그런데 보통 이게 말에다가 쌀을 가득 담고 나서 그 다음에 몽둥이 같은 걸 이렇게 싹 밀어요. 위를 싹 미는데 그 미는 것도 기술이 돼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걸 제주껏 힘을 줘서 싹 밀면요 윗부분이 살짝 깎이면서 딱 밀려요. 그리고 힘을 싹 빼는데 위가 살짝 올라가면서 밀리는 거예요. 이게 한 말 두 말은 모르는데요, 이게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가면 나중에는 몇 가마니가 지나면 한 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술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간 삶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정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느냐? 정직한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적당히 속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 거예요. 안식일 날 몸은 성전에 나와 있는데,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머릿속은 온갖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그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곁에 두고도 딴 여자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바른 사랑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 머릿속에 재물이 가득해 있으면 그게 바른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게 한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해석해서 적용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고 관계없어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온전한 주일을 못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너무 율법과 은혜만 매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이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돼야 되고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사라지고 그냥 율법적인 의무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의 정신을 왜곡하고 사람을 얽매는 짐이 되게 만들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보니까요, 씨 뿌리는 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경작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이 정도는 노동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규정까지 있냐면요, 편지를 한 통 쓰는 것은 괜찮은데 두 통 쓰면 안 된대요. 왜요? 한 통 정도는 괜찮지만 두 통은 노동이 됩니다. 일이 된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 안식일날 일을 잡는 것은 괜찮아요. 벼룩을 잡는 건 안 된대요. 이와 벼룩의 차이가 뭘까? 아무래도 벼룩이 더 빠르니까 그거 잡으려면 힘이 더 들어가겠죠?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불을 끄는 거, 불을 피우는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날 집에 불 나면 그거 끌 수가 없어요. 다 타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안식일날 음식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옮기는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까불어 가지고 그거 먹는 거, 이거 금지 대상이에요.
왜요? 밀을 따는 것은 추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방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이 붙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과 사이로 지나가면서 안식일날 밀 이삭을 따서 이렇게 까불어서 그 배고프니까 그것으로 제자들이 먹었어요. 율법에는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렇게 해서 이삭을 따먹는 것은 그건 죄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가르치는 그런 전한 그 가르침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위하여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엄격한 규제와 정죄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본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데 그분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교회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돼서 그렇게 나와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연애하는데 애인 만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힘든 연애가 어디 있어요? 아침에 만나도 저녁에 또 만나고 싶고 하루 종일 일해도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만날 날이 기대가 되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이제 몇 가지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제도는 지금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 구약의 안식일이 담고 있는 정신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주일을 잘못 지킵니다. 아울러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과 더불어서요,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는 두 가지 제도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매 7년째 다가오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7년이 7번 지나고 나서 오는 50년째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주고 모든 토지를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날들이죠. 우리가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보면 목사님들 목회 힘들고 지쳤을 때 7년차에 안식년 가져요. 그것은 성경에 안식년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야 된다. 그게 약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단지 죄 충전하고 더 먹게 힘내세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년을 주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것이 갖는 정신이 뭐냐? 회복이다.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쉰다는 것이요, 그게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해 농사를 쉬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나를 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과 안식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담겨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요, 잘 지켜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을 시켰죠. 지금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이 신정국가였죠. 구약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법이 곧 사회의 법이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 사회에 반대하는, 반역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사용을 시켰어요. 아예 그 백성 중에서 제해버린 거죠. 지금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신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형을 통해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고,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좋으면 좋을수록요, 주의가 철저해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뭔가 시험에 들어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가 부실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한 신앙은요, 건강한 주의 성수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일에는 가능한 한 노동을 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공부예요. 학생들도 그 하루는 공부 쉬는 게 좋아요. 저는 고3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학교에 모여서 공부할 계획 세운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제 동기들. 그런데요, 그렇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교 모여도 공부 안 하더라. 실컷 놀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시험 보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고3 핑계대고 노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없어요. 이 미국 사회는 조금 달라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2세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등학생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도 교사도 심지어 목회자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왜요? 지금 공부해야 될 때고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보다는 어디를 가요? 학원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교회 와서 지키고 있어요. 왜요? 우리 아들 지금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학원에서 특강하는데 학원 특강 안 듣고 교회에 올까봐 지키고 있어요. 자기도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고3이 되면 아예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가 되면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주일학교가 초토화돼요. 그리고 다들 그것을 문제라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인생의 가치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배우느냐, 위해서는 때로는 신앙도 뒤로 밀어놔야 된다는 걸 그때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 신앙도 뒤로 밀어놔도 괜찮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험적으로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한국의 대학교 그 20대 초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왜요? 다 신앙의 과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하는 것을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직장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자기는 교회에 나오는데 가게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일꾼들 계속 그분한테 속한 일꾼들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 그 직장에 같은 교회에 다니신 분도 계신데 그분도 교회를 못 나와요. 왜요? 눈치 봐서 보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온전한 주의 송수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모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날 하루만큼은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식일이 담고 있는 정신. 나는 교회에 나오면서 내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계속 일을 시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모습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힘있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그런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왜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그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감사가 있고 마치 애인과 데이트하듯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 그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